최근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제 생년월일은 알았는데 몇 살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측해봐 그랬더니 맞춰봐 그랬더니 자기랑 한 10살 내외 정도로 차이 난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한 10몇 년 전에는 저를 거의 60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기랑 10년 안짝 정도 되는 나이로 봐준 것이 감사하긴 한데 대만의 10대에 와서 어느덧 보니까 지금 50을 넘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반응하는 것이 틀리다. 그래서 요즘 50이 넘은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눈도 노안이 오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책을 보는데 안경을 벗어도 불편하고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계속 그런 노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구해보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어떤 물질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보았던 그 1절의 말씀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고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무엇이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사망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받았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처음 난 그 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아들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가인의 모습은 어땠죠? 그 아우를 죽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았고,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느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너의 엄마와 내가 죄를 지음으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삶을 불평하면서 컴플레인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어땠죠?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그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은 어땠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기가 드린 그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결국 어떻게 하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내 아우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죄인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그 자기들만이 아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10대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죠. 자기 여자친구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는 그 여자를 죽여서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다행히 미수로 끝났지만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겨우 10대의 나이에 그런 악한 생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모습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을 배우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향하여서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아우를 죽였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모습이건 그 모습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와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뜬구름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 아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사람에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뿌려졌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가인처럼 미움과 질투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하지 못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 더 매달릴 것입니다.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 그 생명의 씨앗이 나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낼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며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불편하며 그것을 앞에 나와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에 들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게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죽이고 죽이는 그 악한 삶을 사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거룩한 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일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내일 조금 더 나아지면, 내일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내 마음에 괜찮으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서야 될 것 그 모습대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늘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도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손을 들었을 때, 그 막대기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오늘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듣게 하신 그 소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앞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그 첫 소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명을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였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내가 어떠한 그 충만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네가 용서한다고 할 때 너에게 불이익이 있고 너에게 해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복이 너희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채워주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소식을 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 유익을 구하는 그 모든 계산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서를 하고, 우리들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재정적인 그 복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처음 소식을 들은 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선교단체들 한 두어 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 대만 돈 1,000원이면 한 달을 생활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그 선교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수민족 선교에 돕고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남을 돕는데 관심과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몰랐는데요. 근데 마음이 있다면 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선교단체를 돕질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을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판단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장 좀 무서운 유혹과 그 무기가 바로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1년, 10년 뒤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참는 건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사랑하는 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도 작심삼일 3일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오늘만 잘해보자고요. 오늘 잘 참고 오늘 잘 사랑해보고 오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랑 처음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소식을 따라서 오늘만이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만이라도 내 남편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참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함께 가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다시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처럼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하죠?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것 같이 그 살인하는 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옳게 깨닫고 너희가 처음 들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2장 16절부터 1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행위주의자들이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하죠. 행위 구원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아니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판단이 들어갔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들은 소식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자녀를 삼으신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그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애통해하고 찢어짐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들은 사람이라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증거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그 첫 소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들은 소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와 원수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밭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날마다 주님의 내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